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처럼 은혜를 받은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요. 설교 준비 끝나고 이렇게 차분한 마음을 가진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줄이었어요. 그러다 수정했습니다. 기도줄을 잡아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로망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바라는 기독교인의 로망은 바로 기도줄 잡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그 기도줄로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담의 7대 손에 내려가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에녹은 하나님과 기도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습니다. 또 한 사람 엘리야예요. 기도줄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에게 갔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면서요, 작가인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름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의 저서 중에 아주 재밌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악마의 시선에서 인간의 죄와 유혹을 설명하는 정말 독특한 형식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 게 아니고 악마가 쓴 거죠. 악마의 시선에서 인간의 죄를 다뤘고 인간의 유혹을 설명한 거니까요. 거기 C.S. 루이스의 저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노련한 고참 막이 여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써 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막이에요. 이 막이 스크루테이프의 조카가 있는데 막이 워무드예요. 워무드 막이에게 기도 방해하는 법을 스크루테이프가 전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많은 실패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드디어 스크루테이프가 마귀 조카에게 정수하는 장면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기도의 방향을 살짝 틀어요. 우리의 기도를 막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를 어떻게 트냐면 심리로 약간 틀어가지고 하라고 조카 마귀에게 조언합니다.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의 조카 마귀야. 아유, 이상하네요. 읽으면 나의 조카 마귀야. 내 말 잘 들어라. 저기 저 암 환자 보이지? 저 암 환자가 지금 뭐 하는지 기도하고 있단다. 저 암 환자가 기도할 때 자기 마음 상태를 살피는 심리적 기도에 머물게 해라. 알았냐? 하나님이라는 실제와 마주치는 대신에 자기 감정의 파도 타기를 구경하게 만들란 말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암 환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CT하고 내시경 하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제가 뭐 여러 가지로 검사할 때 약간 불안했어요. 근데 암 환자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죠. 사탄이 마귀가 얘기하는 건. 그 안에 심리적 기도를 해서 안정을 찾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죠. 왠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 왠지 이거 감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부르는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 여기서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혹시 내가 만든 하나님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전능한 하나님은 한 번도 찾지 않고 목사인 나도 그럴 때 그런 순간적인 그런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요, 하나님과 진실된 참된 거짓말 하나 없는 그런 접촉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접촉 못하게 하느냐면요, 내 잘못을 쏙 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저분한 얘기 다 빼는 거예요. 설사 고백한다고 해도 리얼하게 다 안 해요. 기도는 얼마든지 하라고 해요, 사탄이. 기도원도 가라고 하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만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오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내가 만든 하나님에게 기도했느냐, 잘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부딪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제일 첫 번째, 내가 너무나 작아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쪼그라들고 내가 너무나 작아지는 거고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내 문제가 너무나 작아지고 또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없고 문제도 없고 하나님만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마귀가 막는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분은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청하는 이성적 행위,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의식적이고요, 목적이 있는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술 취한 사람처럼 뭔가에 혼미해가지고 이상하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중세 때부터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내 소원을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기도는, 자, 이번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게 결정적인 건데, 기도는요, 피조물이면서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침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그냥 리얼하게 만든 물건이 만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뭔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바라보는 대신 내 마음의 심리 상태에 집중하게 하고 내 문제에 집중하게,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목사님들한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체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투하시고 미워하시고 우시고, 거기다가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놓은 인격체입니다. 그 인격체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게 인간이 참 교만한 게, 하나님의 인격체가 있어?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체를 줬어요. 하나님의 인격체를 받은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돌로 보고, 물로 보고, 땅으로 보고, 과간이죠. 그래서요, 이거를 우리를 알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짓을 하냐면, 예를 들게요. 따르릉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저기서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사탄이 어떻게 딱 막냐면, 얘기를 안 하고 수화기를 들고, 이 수화기 예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대화의 목소리를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가 뭐 정확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실질적으로 상대방하고 대화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쁜 수화기 얘기만 잔뜩 했고, 내가 혼자. 더
정확하게 진단하면 이거예요. 오늘 기도가 잘 안 되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또 이렇게도 얘기해. 느낌이 안 와.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기도는요, 내 감정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신망, 기도줄을 잡고 정말 사실적이고 리얼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래서 거룩하고 겸손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정말 겸손하게 아주 작게, 아니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이거 마귀 못 막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못 막아요. 사실 마귀가 우리 기도를 막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 버리게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저도 경험하는 건데,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그 학과 시간에 보면 기도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장신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오해도 받았는데, 천주교식으로 침묵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느냐인데, 제 경험으로는 침묵 기도하는 산에 올라가서 침묵 기도를 하는데요. 2박 3일 동안 말을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고서는 가만히 있는데요. 그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나도 못했어요. 온갖 잡생각이 들어오는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사람한테. 그게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이 기도가 중세 신학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영혼이 숨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이거예요. 내 고집이 세서요. 끝까지 건방지고요. 거룩하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옛날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 잃은 아이가 부모 찾는데 미사하고 쓰는 거 보셨어요? 엄마!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바로 여러분 기도줄 잡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엄마. 다른 말 하지 말고요. 엄마. 마귀는 이 투박하지만 이 진실한 연결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마귀가 낭패 보는 기도고요. 마귀가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줄을 잡아 채려다가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하루 종일 밤새 하나님만 묵상만 해도요, 최고의 기도줄이에요. 오늘 설교 다 듣고 나서는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이 직접 와 닿으면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내 마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른 그런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면 꼭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줄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기도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을 우리 김진희 청년이 5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봉독해 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들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5절에 8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밤중에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막 잠들려고 누워있는 친구의 집을 지금 막 문을 두드린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보게, 떡 3덩어리만 주게. 그런데 계속해서 음식 달라고 예수님은 두들긴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비록 벗됨으로 너가 친구다. 이 벗됨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친구니까 일어나서 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 친구니까 일어나서 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귀찮아. 저는 분명히 끝까지 나한테 내가 줄 때까지 아마 문을 두드릴 거야. 이것 때문에 주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간청한다는 그 단어가 예수님이 쓴 그 간청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의미를 바꿔서 이렇게 뻔뻔함입니다. 여기서 이 뻔뻔함이 바로 기도줄이에요. 이 뻔뻔함으로 기도줄을 잡는 겁니다. 지금 식구들이 다 자리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손님에게 줄 떡 내놓으라고. 이게 간청입니까? 물론 간청이죠. 체면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간청하는 건데요. 사실은 살짝 보면 이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예의 없는 거고요. 뻔뻔하게 문 두드리면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이게 누구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바로 기도줄 잡는 방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동 문화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중동 문화에서요, 손님을 대접하는 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마을 명예가 달린 거예요. 만약에요, 밤에 온 손님을 저녁 대접을 안 했다. 그러면 아침이라면 이 사람은 명예를 더럽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돌로 맞을 수도 있어요. 명예살인이라는 거 우리 현대에서 보신 적 있죠. 그 옛날 마을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찍히면 이 사람 거기 그 동네에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안 주면 이런 명예를 더럽힌 사람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가 밤늦게 오더라도 그냥 친구를 위해서 내가 찾아온 친구를 굶길 수 없다. 이런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거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가족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일하는 그 일터가 있잖아요. 이웃을 먹여 살릴 하늘의 떡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문을 뻔뻔하게 두드리는 게 기도줄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뻔뻔한지 한번 실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 제 실력으로는 이 가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요. 왜요? 한 달 150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사업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요? 혼자서 이 사업 끌어가니까요. 자, 또 이런 경우, 하나님,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정말 혼자 독학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실력으로 합격하기가 정말 어렵고 감당하기 할 수 없으니까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좀 주세요. 이것이 거룩한
뻔뻔함이고 이것이 기도줄 잡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 우리에게 거룩한 뻔뻔함을 요구를 지금 하시잖아요. 끈질기게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구하게 하시는지 어거스틴의 한 말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갈망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읽어도 어려운 말인데요. 예를 들을게요. 이런 거예요. 작은 컵에 물을 넣으면 바로 멈추죠. 하지만 큰 항아리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채워주시려고 그러냐면 성령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커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쌓은 거, 그런 게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큰 사람. 믿으세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다 동사잖아요. 근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니까 줄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바로 기도줄이고요. 기도줄 잡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그냥 쉬워요. 계속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디다움이 느껴질 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거꾸로 속삭입니다.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 없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친구인 주인이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여러분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기다림의 초대라고 했어요. 저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도의 초대. 하나님의 기도의 초대. 여러분, 기도 지연될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건 느껴지나요? 제가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경험하면서 사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복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옛날에 복권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하셨어요. 난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내가 오늘 제가 초장에 여기 이 설교를 한 준비 중에 내가 은혜 받았다는 제목이 이 대목이 여기입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왜 복권을 가지고 기도하시나?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그 복권이 여러분 저고요. 손자고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밥을 먹고 자랐던 그 손자들이었어요. 라면 한 그릇도 없어서 굶던 그 목회의 자녀들. 그 복권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복권이라는 것을 내가 이번에 느꼈어요. 그 복권 같은 아이들한테 하나님에게 기도하신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복권 다 맞았습니다. 복권 다 맞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1억이었는데 지금 얘네들 집들이 세 놈인데 다 집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억, 7억, 8억이에요. 복권 따따블로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큰아들은요, 쫄딱 망했는데도요, 집을 몇 억짜리 주셨어요. 복권
할머니 기도가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아는 순간에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안 주는가 봐 이런 부정적 생각 버리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복권 안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안 게, 그거구나. 복권, 그 손자들이 다 복권 다 맞았구나.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준비 중이시고요. 이런 영적 배짱인 뻔뻔함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밤중에 떡 달라고 문 두드린 친구는 자기 배 채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나 배고프니까 밥 줘. 이거 아니잖아요. 찾아온 손님 먹이기 위해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이건 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느냐? 오로지 내 집, 오로지 내 지갑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꾸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돼야 이 땅에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모델이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어야, 우리 사업이 잘 돼야 어려운 이웃을 먹여 살리지 않겠나요? 여러분, 나를 넘어선 이웃을 위한 간절함이 담길 때, 거룩한 뻔뻔함이 간절할 때, 기도줄이 잡히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간절하고 거룩한 뻔뻔함으로 기도줄을 잡은 사람 중에 한 명을 제가 소개할게요. 기도로 사역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인데요. 19세기 인물이에요. 영국의 조지 물러입니다. 기도가 실제 삶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고요. 자주 이용하는 인물이 이 조지 물러라는 인물입니다. 조지 물러가요, 5천 명도 아니고요, 10,000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근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나는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하루는 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다 모아놓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빵이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조지 물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가 오늘 딱 들었는데 노크 소리가 똑똑 소리 나는 거예요. 그날 빵 공장에서 빵을 하다가 빵이 파손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똑똑해서 들어오는데 누군지 아세요? 우유. 그 당시는 우유병을 가지고 이게 마차로 끌고 가는데 이 마차가 이 조지 물러 고아원 앞에서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말이 탈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 탈이 나면 바로 아침에 다 배달해 줘야 되는데 배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보니까 고아원이잖아요. 에이, 고아원에도 다 줘야지 하면서 우유를 다 나눠줬답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줄을 잡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대출 못 받아서요, 하루하루 피 말리는, 저도 경험한 건데요, 피 말라요. 이런 상황만큼 어려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전기값 못 내는 분 계세요. 신문에, 텔레비에 지금 난리인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운행할 수 없다고 대형 트럭 가진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낚싯줄을 절대로 잡지 마세요. 대신에 언약의 기도줄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줄을 이제 기도줄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실천 사항을 제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실천은 뭐라 하냐면 혼자서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기르세요. 기도는 생각할 때 잠깐 이벤트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숨을 쉬듯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는 그런 습관이 돼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 스케줄을 막 분주하게 해가지고 기도줄을 놓치게 해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10분 여러분 짧은 것 같죠? 10분 기대해보세요. 10분 되게 길어요. 됐나? 5분밖에 안 됐어요. 됐나? 10분이에요. 이렇게 긴 게 10분이니까 10분만 기도하고 모든 기 다 끄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딱 독대하세요. 그 10분이 내일의 24시간을 결정할 것입니다. 둘째로 실천할 것은요, 절대로 거룩한 용어 사용하지 마세요. 시장에서 운전대 앞에서 부엌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주님, 오늘 계약이 정말 간절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 상처 주는 말, 이게 생각보다요, 나도 모르게 남을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술꾸덕 상처 주는 말, 이렇게 현실적인 언어로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현실적인 언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줄을 잡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조지 밀러가 어떻게 5만 번 응답한 걸 알았겠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응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뮬러가 기도 수첩을 적은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했는데 빵이 들어왔다. 또 조금 있다가 우유가 들어왔다. 이렇게 응답이 될 때마다 기록을 한 게 5만 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응답 기록은 훗날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사람은 어차피 또 고난이 또 옵니다. 다시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정갈, 뱀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성령은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축복의 근원인 겁니다. 그러므로 끈질긴 기도줄로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복된 가족,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죄는 밥 먹듯 짓고 있는 것 고백합니다.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뻔뻔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하늘로 연결된 기도줄을 단단히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뱀과 정걸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 영혼 위에 성령의 기름을 물 부듯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에게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